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도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선민의 삶의 중심이 될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서 성전 바깥쪽에서 볼 때 바깥을 동문 우측에서 분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성전 동문 밖에서 분출한 그 물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천척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거리를 측정했을 때는 성전으로부터 약 500m 이상의 그 진행할 때마다 사람의 그 발목과 무릎, 허리 그리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큼 급격하게 물이 증가하여 강을 이룬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시작되어 흘러나와 강을 이룬 물이 아라바로 흘러가서 죽음의 바다에 이를 것과 그로 인하여 바다가 살아나고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과 고기들이 번성하고 과일나무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의 1절과 2절에 나타난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강이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 있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풍성케 하였다는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타난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되어서 흘러나온 그 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영적 그 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모든 만물에 걸쳐 실현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그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자들은 모두 새 생명을 얻게 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성전에서 시작되어 흘러나 풍요로운 그 생명수 강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새 생명으로
풍성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전으로 시작되어 흘러나온 물은 점점 흘러넘쳐 불어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흘러 마침내 아라바에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아라바는 성경에서 평지, 사막, 나루토로 번역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특성을 봤을 때 평지, 사막, 나루토 등이 수면과 동일한 높이에 위치했을 것이기에 본문의 아라바는 모두 낮은 지형을 가리키는 폭넓은 의미로서 사용된 지형적인 위치로서 요단 계곡과 사해에 연접한 저지대를 가리키는 지형적 표현인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은 자연스럽게 고지대인 서쪽의 예루살렘에서 저지대인 동쪽의 요단 계곡 쪽으로 흘러갔을 것이고 다시 사해 인근의 아라바 저지대를 지나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라바로 내려가서 흘러나온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다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에서 시작되어 흘러나온 물이 사해에 흘러들어가서 바다를 살릴 것이라고 천사가 에스겔에게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이 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잉태되거나 번식되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로 고침을 받아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닿는 곳 곧 강가는 옥토로 변하여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많은 실과를 맺되 달마다 새로운 그 실과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죽은 바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그 물이 성소에서 시작되어 흘러나온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물, 즉 이 흘러내리는 물이 과연 어떤 물입니까? 먼저 이 물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결국 이 물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그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물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을 하나님의 그 첫 창조의 상태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낙원으로 탈바꿈시킬 물이라는 것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죄악으로부터 떠났음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그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화해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열매와 먹을거리를 보장하는 축복의 물이며 생명의 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에스겔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때 의미를 갖는 이 물은 1절에서 설명한 것과 창세기 2장에 묘사된 에덴에서 시작되어 흘러나와 생명나무를 비롯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 실과 모든 나무를 자라게 한 첫 창조의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의 개념과 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계시록 2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에서 수정같이 맑게 흐르는 그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의 물이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된 성소로부터 흘러나온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물도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흐르듯이
이렇게 흘러나온 그 본문의 물은 강가에 무성하고 풍성한 나무를 자라게 하였으며, 요한계시록의 그 물은 그 강의 좌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고, 또한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나무 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귀한 잎들을 자라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새 예루살렘은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께서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 나타난 이 물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 사역을 회복하는 물이면서 동시에 재창조 사역을 완성하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속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그것이 죽은 땅과 바다를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구원과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를 살리고 만물을 소성케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어 흘러간 곳을 순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 마침내 바다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까지는 유다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지나는 곳은 모두 생명력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광야의 사해를 적시기까지 그 광야와 바다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들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어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입증해 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사회와도 같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새 생명의 역사,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에스겔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환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비록 실제로 본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목격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에스겔과 같은 환상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환상 중에서가 아닌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신앙의 체험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상의 가치와 혹은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중심이 임재할 때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중심 가운데 항상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쳐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나무, 열매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더욱더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온전케 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영적인 부분이 메말라 있거나 닫혀 있다라면 하나님의 성전 이곳에서 흘러넘치는 그 말씀의 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넘쳐 흘렀던 물이 생명수가 넘쳐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할 그 나무처럼, 열매들처럼 더욱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갖 고기들이 헤엄치고 또 좋은 실과와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고 생명이 넘치는 그 바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나의 삶과 영혼 가운데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